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상황 속에서 그 선상이라고 하죠.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 저편을 향해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갈릴리 바다인데 저 위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이제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바다 건너편 저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해서 동남쪽에 있는 그 거라사 지방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4장 이제 후반절 말씀인데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거라사 지방을 가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형 자체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해수면보다도 약 한 200m 정도 낮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 갈릴리 이 바다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이 호수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이 주변은 다 산으로 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헤르몬산이라고 해서 헬몬산이 저 위에 있는데 보통 헬몬산에서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향해서 바람이 부는 그 바람은 아주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내리꽂는 듯한 그런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사방이 다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 산에 그 바람이 부딪혀서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건너가신 그 상황은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부들도 예상하지 못하는 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이 바로 갈릴리 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큰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요나 때와의 그 폭풍이 있었던 요나 시절의 이야기와 원어적인 의미가 굉장히 비슷하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해서 제자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한다면 배가 있으면 그 파도들이 그 배를 팍팍팍 치고 있고 그리고 그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 발을 구르며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냐면 그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배의 가장 뒤쪽에 누우셔서 아주 깊은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굉장히 좀 예수님한테 짜증 섞인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이 굉장히 힘들고 험악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갈릴리 바다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처음에 가자고 했던 거라사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제자들은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지금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옆에서 사람들을 막 군중들을 열심히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을 아마 제자들의 모습을 또 상상해보고 그리고 또 그 배를 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폭풍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좀 피곤해서 좀 한숨 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지쳐있는 상황 속에 날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라사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거라사 지역에 이제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서 이제 내리시게 되죠. 근데 그 도착하자마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만나니라라는 단어가 있죠. 그 만나니라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말을 보면 휘펜테센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전쟁에서 싸우다
또는 대항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만날이라라는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거기에 있는 귀신들이 한판 붙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진영, 영적 전쟁인 두 진영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귀신이 뭐죠? 사단과 귀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하는 그 사단과 귀신의 차이가 무엇이죠?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계명성의 단어를 영어로 보면 루시퍼라는 단어입니다. 그 루시퍼라는 자가 타락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그 이사야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그 타락해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존재,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단 또는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죠. 자, 그런데 그에 또 따르는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귀신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의 차이는 이런 차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나옵니까? 귀신이 나옵니까? 귀신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귀신들이 나와서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귀신을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일단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거주를 합니다. 아마 그 무덤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그 사람 앞에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무섭잖아요. 딱 그런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를 좀 결박하기 위해서 아마 고랑과 쇠사슬을 통해 한번 결박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얘가 초인적인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똑같이 계속 소리치며 뛰어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심지어 해코지도 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위험한 상황까지 아마 놓이게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마가복음 5장 7절에 갑자기 달려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제자들은요, 아까 배에서 예수님한테 막 폭풍이 일어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지식으로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얘기하자 거기에 있는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로마 시대의 군대의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는데요. 한 6천 명 정도의 가량의 군사들이 모여있는 이 로마 시대의 한 군병, 이 군대들, 또 뭐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군단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 군대들이 그 로마 시대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로마 시대에 있는 이 군대들이 나타나면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그런 군대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군대다라고 얘기하며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정말 군대와 같은 귀신이 아주 힘이 강력한 귀신들이 그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이 지방을 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저 멀리에 있는 산 비탈 속에서 있는 돼지 2,000마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돼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였을까요? 왜 돼지들은 왜 돼지들이 아니죠? 왜 귀신들은 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한번 그 뒷이야기를 계속해서 왜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이야기를 같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을 하세요. 그러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돼지떼가 갑자기 그 빌탈길 밑으로 바다를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마리가 몰살을 당하게 돼요. 아마도 그 2,000마리의 돼지는 한 사람의 소유는 아니었을 것 같고 여러 사람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돼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놀란 마음에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음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웃긴 건 귀신 들린 자는 너무 멀쩡하게 그 앞에 앉아있고 돼지들은 물에 다 빠져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멀쩡하게 되어진 그 귀신 들린 자와 빠져있는 돼지를 바라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얘기한 것이 좀 전에 읽었던 5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자, 그럼 질문 한 가지 더 던져봅니다. 왜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랑 또 두 번째 질문은 이 거라사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원했을까요? 제가 아침에 한번 네이버에 돼지 한 마리 가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시세에 따라 좀 달라서 한 40에서 한 50만 원, 생각보다는 저렴하더라고요. 돼지 한 마리를 만약에 그냥 살려면 한 40에서 한 50만 원이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000마리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10억이 지금 몰살을 한 거예요. 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라사 사람들이 그 돼지를 죽은 것을 보고 멀쩡히 앉아있는 아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라는 자가 오니까 우리 안에 엄청난 재정적 손해가 있네. 계속 있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을 얘기해 볼게요. 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귀신들도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는 그 귀신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쫓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정적 손해를 과감하게 시켜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 예수님을 나가게 하는 방법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영적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입니까? 귀신들입니까? 귀신들이 이겼죠. 결국 예수님은 떠났으니까요. 그러나 그 뒤에 마가복음 5장 18, 19절 말씀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18,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귀신 들렸던 자가 멀쩡해지자 이제 저는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이 행했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들처럼 그래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 자리에 남아 있어라. 그리고 이 일어났던 일을 너희 가족들에게 가서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거라사에 다시 한번 희망을 불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땐 사단이 이긴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곳에 예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셔서 죽어가는 그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내시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그 제자들이 이번까지 했던 그 일정들을 보면 아주 엄청난 살인 스케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그 옆에서 열심히 보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밤이 어두워지자 자 우리 배 타고 떠나자. 떠났더니 광풍이 일어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여러분 배 타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번 갔었는데 제주도를 한번 가서 가는 길에 그 추자도 쪽 그쪽이 유독 배가 좀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애는 막 쓰레기통에서 계속 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오면 내려오면서 아 죽을 뻔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뭐 눈도 못 뜨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그 정도의 바람에도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데, 여러분 폭풍이 부딪혀서 막 이러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 그 몰골은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몰골로서 거라사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갑자기 눈앞에 미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오, 뭐야. 어떤 사람은 제 생각에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좀 달리기가 좀 빠르거든요. 아마 배에 다시 들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상황들을 봤습니다. 막 돼지떼가 막 떨어지는 상황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또 어디에 오릅니까? 배에 오릅니다. 살인 스케줄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죠. 이러한 사역의 현장 속에 있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자꾸만 뭘 보게 만드냐면 어려운 것들, 돼지가 빠져서 재산이 손해된 것들, 폭풍 때문에 어지러워서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계속 그 상황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 사역 현장 속에서의 그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바로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폭풍을 뚫고 잠깐 거하려고 갔던 그 거라사 지역을 왜 가셨죠? 그 한 영혼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역을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대신방 기반입니다. 여러 군데 말씀을 전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예배를 참여하고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상황들을 살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집에 가게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은 또 뭐 계속적으로 뭐 한 네 타임 정도, 세 타임에서 한 네 타임 정도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설교를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제 안에서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그냥 주시는 마음 가지고 또 준비하고, 주시는 마음 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가지고 들고 이제 갔습니다. 왜 이 마음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들고 가서 그 말씀 구절을 딱 폈는데 앞에 계신 그 집사님께서 갑자기 그 본문의 말씀을 쭉 보더니 또 그 한 구절 말씀을 딱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그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이 구절이요, 제가 청년 때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저에게 보여주시네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름이었습니다.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뭐 준비하고 간다 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요, 그 한 영혼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준비케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한 영혼에 집중하여 주님의 사역들을 이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역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사역자로 우리 안에 그 사역의 현장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환경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그 한 영혼에 집중하시겠습니까?